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 들어 첫 번째 주신 첫 주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2020년 1월 5일 우리 주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번 한 주의 방향을 붙잡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 매 순간 복음을 적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을 적용하신 예수님과 적용하지 않은 유대인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2020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2020년 들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인상이 된다 하고요. 총기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혜택도 그렇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지고 좋은 법이 생겨도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한국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는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집을 구입하겠습니다. 더 잘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잘 살고 더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느냐. 미국의 74%가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뉴스를 본 한 신학자가 천국이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세 천국은 없고 이 땅에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오늘 잘 살고 현실에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두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똑같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 써있듯이요, 영과 육과 생각이 죽어있는 겁니다. 늘 힘들어요. 그게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죄로 인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적인 죽은 생각, 반복적인 힘든 생각.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결국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걸 내가 노력으로 풀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빌어서 풀려고 하다 보니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길 원하고 이 복음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질수록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그 예수가 오늘 나의 문제를, 그 예수가 과거의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가 나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내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복음도 알고 말씀 쫓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옵니까? 죄의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문제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사단이 준 생각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올바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하는 걸 두 글자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갱신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내 생각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갱신돼야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립니다. 우리가 갱신돼야 내 가정과 내 가문 살립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작심삼일인데 늘 새해 시작하고 나면 늘 결단하고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요,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재판을 2번이나 이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받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한 해의 중요한 방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끝까지 적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재판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복음을 적용하시면서 대답 한마디 안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원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원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노력하는 게 원죄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 속에 죽어 지내게 되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만 하게 된 게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가 악한 생각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바로 원죄 문제의 증상입니다. 이 아담이 저지른 원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 문제 속에 있게 됐습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아무리 결단하고 착하게 살고 종교 생활을 해도 문제 속에 붙잡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원죄 다 아는데요.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죄 문제의 영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진짜 갱신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부터 들으라고요. 화내지 마시고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번째로 내려온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바로 조상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뭐가 조상의 죄입니까? 복음 없이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3, 4대에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3, 4대에 일어났던 저주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불신자들 얘기 아닙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요. 말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우상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또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 말이 맞아. 말씀보다 친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인데 문제를 당하는 이유, 원죄 문제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뭐가 우상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우상입니다. 말씀을 앞서는 게 우상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생각 우상이죠. 내 부모에게 듣고 보고 자랐던 그게, 내 선생에게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학문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우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제거해야지. 그럼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앞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아침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는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 냅니까? 믿으세요. 정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반복되는 나의 실패와 재앙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실패하고 재앙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 자체가 실패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붙잡아도 실패와 저주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서 4장 12절에도 사람에게 실패가 올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오는 실패와 저주는요,
망해가는 과정 속에 오는 겁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오는 실패와 문제는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신 실패와 저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 내 인생의 결론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과정 중에 주시는 중요한 기회로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팥죽 한 그릇 팔았는데 그때부터 야곱 인생이요, 실패 속입니다. 계속 문제 당했잖아요. 오죽하면 나중에 바로왕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에 다 늙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은 이후에도요, 이름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실패를 안 한 것 같습니까? 언뜻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제자가 배신하잖아요. 유대인한테 핍박받고요, 십자가까지 달립니다. 그냥 보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저주당하지 않도록 오신 게 아닙니다. 실패와 저주에 묶이지 않도록 오신 거예요. 내 옛 틀을 깨라고. 실패와 저주는 세상 사는 동안 당연히 오는데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음과 말씀으로 새 틀로 갖추라고요. 갱신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믿고 말씀 가진 자는 묶이지 않습니다. 인도받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실패와 재앙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정말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은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정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원죄 문제를 위해서, 내 조상의 죄를 위해서, 내 자범죄와 내 실패와 재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자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이 복음은, 이 말씀은 그냥 복받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2020년 정말로 올바로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받으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적용한 예수님과 적용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복음을 적용 안 한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예수님, 이게 지금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재판을 당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대답 안 하셨느냐? 예수님은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니까요. 질문 자체가 육신적인 거예요. 왜냐? 유대 지도자들이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복음도 들었는데 실제 삶은 복음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다 싶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유대인의 왕.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왔다라는 말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불신자가 더 똑똑해요, 사실은.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문 17절부터 보시면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심지어 19절의 아내가 그 사람 예수님 놔두라고 하는데도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딜을 하죠. 바라바라는 도둑과 예수 중에 누굴 놓아주길 원하냐.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팝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눈이 띄어집니다. 내가 손에 안 보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끝은 그래서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본문 24절에 보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평민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합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오늘 유대인들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과 나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정확히 35년 후에 로마에 완전히 망하고 1500년 동안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죠. 그리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다 죽습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이익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육신적인 게 중요 안 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육신의 만나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2020년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2020년 진짜로 하나님께 갱신하는 한 해를 가지면서 영적인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때문에 주시는 육신의 응답, 내가 정말 받겠다.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도록 이번 한 해 동안 진짜 갱신하고 복음 적용을 하겠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적용하시고 한 가지만 오늘 대답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본문 11절이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맞다라고 합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합니다. 왜 왕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30절 써 있듯이 이 세상에 가짜 왕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영적인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영적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누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의 식민 토지에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왕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왕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오늘 봤으니 그 그리스도 붙잡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적용하시고 이 영적인 왕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셔야 됩니까?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건 팩트를 말한 것도 맞지만 내가 너의 영적인 왕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너도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너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왕을 바꾸셔야 됩니다. 갱신이 되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왕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학업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게 갱신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떻게 그럼 갱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을 모십니까? 왕으로 오시옵소서. 됩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 써 있죠?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야곱이 갱신하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거 인정하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주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갈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봤었는데요. 창세기 16장 13절. 이 하갈이 이걸 딱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서도 살피신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서도 이 힘든 순간에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갈의 주인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내가 계획을 짜서 한 해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짜주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1년 52주입니다. 오늘 지나면 51번 남습니다. 51번의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2020년 매주마다 내 삶의 왕과 주인을 바꾸시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시고 안 하시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인도받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인도를 잘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느냐?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하시거나 안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과 총독 빌라도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하시고 안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다 얘기 안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고 막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의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주일날은 내가 써야 될 말씀을 주시는 날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잘 알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복음 전하고 말을 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자들과 함께 말하지 않지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했다.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3절에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은 갱신이 되면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표에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지혜롭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복음 적용하고 갱신을 하시고 시간표에 맞게 인도받으시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응답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게 구약에 써 있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따라 인도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든 안 하셨든
제자가 배신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건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모든 핍박과 고난이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응답으로 바뀔 문제입니다. 기회로 바뀔 실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개인 예배, 묵상의 시간, 멈추는 시간, 하루에 5분이라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내 머릿속에 현장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힘을 얻지만 진짜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명단을 써가면서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니엘 12장 3절과 같은 응답 주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면 결국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적용해야 될 유일한 답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오늘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정말로 2020년에는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만 하셔도 응답받습니다. 적으면요 더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고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응답도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응답받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뒤에 더 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우상이 보입니다. 내가 뭐가 우상인지. 이렇게 될 때 내가 진짜 뭐가 나의 주인인지가 발견됩니다.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왕을 바꾸는 시간. 결론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020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번 1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2020년 어떻게 사나? 다 삽니다. 중요한 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날을 단어를 두고 후대요. 갱신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하시고 응답하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인생, 정말 갱신하는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